네,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미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학개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학개하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학개서를 설교하면서 교회당 건축에 대한 독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이 건물로서는 교회,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한다 하는 것은 바른 것은 아니죠.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은 없다는 것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전체 주제가 바로 교회를 세우라고 잡은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를 이제 든든히 세워가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학개는 선지자의 이름이죠.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하가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기야에서 온 그런 축약형입니다. 하기야는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 성전 건축 사역을 독려한 선지자입니다. 학개서를 기록한 연대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BC 520년에 그것이 다시 시작이 된 것이죠. 학개서의 역사적인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BC 536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6년이 지난 후에 BC 520년에 다시 시작이 된 것이죠. 이때 선지자 학개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 것입니다. 학개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에스라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가 기록된 한참 후에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됐죠. 그래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반면에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이 재건된 것을 기록을 해 놨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방해로 인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성전을 건축할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서 이제 황무지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외부 사정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했고 나태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나태함을 깨우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학개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3절에 보면 학개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스룹바벨 총독과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입니다. 특히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로서 여호야긴 왕의 손자이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바로 유다의 왕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하고,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이 총독으로서 그 일을 이끌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스가랴서에도 보면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해서 아주 화려하게, 굉장히 제일 화려한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깨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3절 말씀입니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선지자 학개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시켜서 백성을 일깨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의 시급성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시급성을 알지 못했고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다 하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각기 자기들의 일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일에만 바빴지 그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정말 바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바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책임감도 강하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인 이렇게 상태를 보면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각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쁜지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부딪혀서 우리의 영혼을 깨울 만한 여유가 없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주한 생활에서 그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바쁘게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천길 낭떠러지로 향하여 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학개가 나타나서 바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매일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잡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바빠서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의 바쁜 일을 줄여야 합니다. 줄여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단된 상황에서 16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집을 잘 꾸미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의 일에만 너무 바쁘게 살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씨앗을 뿌리고 여러 가지 일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물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외부적인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막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왔을 때는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일을 그냥 놔버리고 각자 자기 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가서 자기들이 살 집을 짓고 농사 일을 하고 자기 사업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너져서 황폐해진 그 쓰레기 더미와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공동체를 원하셨고 예배를 다시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이
건국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들이 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교회당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아서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되어졌다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외부 추위와 또 들짐승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그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그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 이것을 지켜야 하겠다는 그런 결단,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주일에 예배도 드릴 시간이 없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실 수도 있고 또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거울로 삼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고쳐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각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결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궁핍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의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도다. 앞에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도 자기들 집만 잘 꾸며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금 읽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수고가 헛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많이 뿌렸지만 얼마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아도 그 돈이 어디론가 다 새어나가고 모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분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일을 하면 이제 삶이 좀 윤택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그들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니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내가 생활이 좀 안정될 때까지 주일 예배는 좀 빠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뒤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좀 좋아지면 나아지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바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그때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학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일터로 직장으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육신적인 궁핍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육신의 궁핍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영적인 궁핍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궁핍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궁핍이나 육적인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그 궁핍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영적인 궁핍을 깨달아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